그 어느 목사님이 그 부흥 집회로 대만을 갔어요. 그 대만의 공항에서 이제 그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죠. 비행기 대합실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한인 유학생인 거예요. 대만 유학생이 있는 거예요. 반갑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대학생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사형리라고 하는 그 대학생 CCC에서 나오는 복음 전도 책자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유학생이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듣습니다. 그래갖고 한참 잘 진지하게 듣고 사형리를 다 전한 다음에 그 유학생이 좀 심각한 표정으로 그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예수님 믿게 되면 나이트클럽은 못 가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좋긴 좋은데, 이 나이트클럽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나이트클럽은 못 가나요? 심각하게 묻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제약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자유함을 줍니까? 아니면 권리적거립니까? 자유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가? 아니면 귀찮고 간섭 덩어리가 아닌가.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부대 고참 제대하고 나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하고 토요일날 와갖고 주일까지 같이 있는데 이틀 같이 있는데 1박 2일이 얼마나 귀찮든지 나중에는 갔으면 하는 거예요. 네. 왜 복음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복음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자유함이 아니라 권리적거리고 족쇄가 되는가? 그 이유는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색한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차를 타고 가면은 어때요? 불편해요. 그냥 혼자 가는 게 나아. 내 기름값 내고 내가 혼자 가는 게 낫지, 어색하게 불편하게 높은 분, 어떻게 분들 어려운 분 모시고 가면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죠? 왜 그러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간에도 거리감 없이 늘 친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손도 한번 잡아보시죠. 우리 친하게 친하게 잘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남자가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내가 가출했거든요. 아내가 가출해서 간냉이 아이를 아빠가 혼자 키웠습니다. 나이가 한 유치원쯤 갈 때쯤 되었는데 그 엄마가 소송을 걸었어요. 양육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애 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거 이기기 어려웠는데요. 엄마 쪽으로 양육권이 가겠는데요. 그러는 거.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무슨 사정이 있겠죠. 양육권이 엄마에게로 가겠는데요. 그랬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안 된다. 내 이 아이를 내가 꼭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한번 재판 소송에서 이기고 싶으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뭘 적냐. 이 아이를 내가 키웠을 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아버지가 키웠을 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한번 써보세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안 좋은 점부터 쓰는 거예요. 안 좋은 점. 먼저 학비 문제. 돈이 들잖아요. 그죠? 월 얼마씩 학원비 얼마씩 지출이 되고. 직장 생활 잘 할 수 없죠. 퇴근하면 바로 어린이집 와서 데리고 가야 되고 하는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있고. 또 양육 시간의 문제도 있고.
아침에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고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자기가 했을 때 안 좋은 문제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점을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좋은 점. 나에게는 좋은 이득이 되는 게 뭘까? 안 좋은 건 엄청 많은데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했더니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아이를 키워서 아버지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의 덩어리인 거예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힘은 힘대로 들지만 아버지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쓸 게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 쓸 게 없는 상태에서 아이 방을 열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소송하지 말까? 그리고 고민하면서 아기가 자는 아들 방을 열어봤더니 이 녀석이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그 새근새근 자는 모습에 아버지가 아들아, 아빠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아버지가 지키려고 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식을 보니까 걸리적거리지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여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법에 노예가 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총각으로 왔어요.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7년째 자유함을 얻을 때는 누구만 얻어요? 나만 얻는 거야. 나만. 그럼 여러분들 자유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노예로 남겠습니까? 이번에 노예로 남으면 영구 노예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처음에 노예는 7년 지나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영구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거기서 그때에 영구 노예로 남고자 하는 사례에 대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왜 이 사람이 영구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와 아이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왜 자유를 포기합니까?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게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랑을 하면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아까운 것이 있던가요? 자녀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저희 소원이가 에어팟이라고 이어폰 쓴 에어팟 아이들이 쓰는 거 있어요. 그게 조금 비싸요. 한 2, 30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얘가 한쪽 거를 엘리베이터 타다가 떨어뜨려갖고 안에 떨어져갖고 잃어버렸대요. 예? 얘가 잃어버렸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왜? 제가 우리 소원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걸 얼마짜리를 물어보겠어요. 네? 제가 했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아빠가 사줄까? 아빠가 사줄까? 아빠 사줄게. 네. 30만 원이 넘어도 아이가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뭘 살려면 잠발 하나 사는데도 이걸 살까 말까. 일주일을 두고 오고 했던 사람도 아이가 아이파서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아빠가 사줄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빠 한쪽만 잃어버려서 안 사도 되고 지금은 2억 번 줄 있잖아요. 줄이 끼는 거에 유선이 있으니까 그거 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마음에는 안 차. 왜? 간지가 안 나잖아. 이게 다 무선을 우리 딸내미 이래야 되는데 손에 배 갖고 하면 간지가 안 나잖아요. 아쉬운 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헌신하고. 그죠?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7년 고생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누릴 때가 됐는데 나 혼자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우리 처자를 사랑하여서 그냥 내가 노예로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영구 노예,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노예에게는 더 귀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뭐냐? 귀를 뚫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귀걸이 하셨나요? 귀걸이 하셨. 예전에 그래서 한참 또 귀걸이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노예의 표징이 귀걸이다 해가지고.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또 다른 의미인 거. 이 귀걸이는 무슨 귀걸이에요? 사랑의 귀걸이인 거예요. 그죠? 영구노예, 사랑의 귀걸이, 헌신의 귀걸이인 거죠. 그 귀를 뚫어가지고서는 하는데 어디서 뚫으냐? 문설주에서 뚫습니다. 문설주는 뭐냐? 문 있잖아요. 문 앞에서 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설주를 앞에서 이 귀를 뚫으면 그 아이 사람은 이제 뭐야? 귀걸이 같이 이게 뚫으면은 이제는 그런 영구 노예인 거야.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영구 노예를 왜 문설주에서 뚫게 하느냐?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열왕기서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뭐라 하냐면 저는 출입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저는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출입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종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구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출입을 알 수 없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문설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출입을 알 수 없는 이 종의 문설주는 어디냐? 그게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단서가 바로 제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성전에 대한 원형이 제단 아닙니까? 이 제단의 법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문설주에서 귀를 뚫어라. 귀는 뭐예요? 듣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할 때 부귀영화를 주랴, 장수를 주랴, 너를 악하게 하는 원수들을 멸해 주랴.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이게 주의 제단 앞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출입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지혜를 얻고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재림 예수님을 뭐로 말씀하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의 천국의 열쇠, 그 다윗의 열쇠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문설주에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문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 안에서 나는 어리석은 자지만 신앙이 내가 갑갑하고 그리고 이게 걸리적거린다. 아, 내가 주님과 거리감이 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서 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하늘 천국 문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저랑 친하십니까? 네. 어때요? 예? 예? 답을 해보세요. 네. 친하죠? 예.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시면 그곳에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